할렐루야. 여러분 다 편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 아주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지낼 모습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오래 기다리는 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기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도 목사님 없어도 잘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없잖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무 오래 가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청빙위원들 또 부족한 제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빙위원들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 강배원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또 성도들의 형편과 또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늘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을 편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간 들여가고 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딘 것 같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또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좀 인내하시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 마음으로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왜 거기 자주 가세요?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다 우리가 지역을 달리하지만 다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 허락하셔서 이 지역에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강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같은 식구고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내가 좀 도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를 해서 그런지 전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들이 이거 나 담임 목사를 잊어버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말을 안 해서 참 그래도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참 제가 강변교회 간다면은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흔쾌히 좀 보내주고 있고요. 저도 뭐 기쁨으로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힘든 시간들이지만은 잘 이겨냅시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간 절차들이 좀 남아 있고 또 신중하게 우리가 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인내하면서 잘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보니까 아주 새로운 얼굴들이 좀 있네요. 이 앞에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 있네요. 청소년들도.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제가 앞에 있는 애들이 어떤 걸 쫙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얼마나 열심히 앞에 스크린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노래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스크린은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익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인해서 감사하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또 강변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더 잘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십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목사님 좀 저 한번 봐지. 빨간 셔츠의 사나이들, 자 목사님 좀 한번 봐봐. 오케이. 그래, 얼마나 이야기를 찾는지 몰라,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몰라요.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 형들이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애들도 잘하잖아요. 다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좀 사회에 좀 선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좀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자성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모습은 참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중요한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행동,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의외로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 부분이 소홀히 되는, 또 외면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한 행동,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은 행위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행위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눈만 떴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과 심적인 현상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시비, 어떤 불평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사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러면 되겠느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예수 믿는다면서도, 너 예수님 닮아간다면서도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뭔가 변화를 도모하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본이 십자가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사실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십자가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결국은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는 십자가는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문제를 삼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그냥 어떤 면에서는 형상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한 주간을 살면서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사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얼마나 지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돌아다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걔는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전혀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다른 데로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렇게 움직여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렇게 안 움직이면 교회가 죽은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별로 동의들을 안 하시네요. 애들이 움직여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안 그래요? 교회가 멍하니, 애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멍하니 있고 그러면 어때요? 그건 사실은 아니죠. 애들은 움직이고 소리도 내고 좀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지금 무지하게 인내하면서 이제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애들이. 쟤네들이 제 이야기 들으면서 왜 목사가 저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 막 저럴 거예요, 쟤네들은. 제 이야기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들어보려고 애쓰는 애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애가 동의를 하면서 소리를 내네.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담겨진 메시지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느냐, 이걸 늘 우리가 물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가 참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허수아비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헛것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웠던가, 내 죄악이, 내가 받아야 될 재앙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죽어마땅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던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제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죠. 감격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흠뻑 적게 맞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입니까? 직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직위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웁니까?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웁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는 것, 잠시 붙잡은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돈이요, 세상의 명예요, 지위예요, 헛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능력이다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은 바로 그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십자가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꼭 같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내 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가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제는 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멀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관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십자가 관계에서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화목이라는 용어입니다.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화목케 했다라는 거예요. 예.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진노를 거두시고 화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관계에서 계속돼서 성경에서 반복돼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뭔가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나같이 비참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천국 백성이라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상속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상속자의 반열에 들게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십자가 연관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탄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신 거죠. 십자가 연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뭡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 이후로 내가 권능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요,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요, 어떤 세력들도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함께 내게 주어진 이 용어들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을 지배하면서 여전히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은 세상을 향해 이겨내면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내게 얼마나 큰 힘인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능력을 얼마나 경험했는지요. 이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또 묵상하십시오. 예. 오늘날 한국 크리스천의 가장 큰 문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어날 문제 중에 하나 뭔가 하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십자가가 더욱더 깊이 묵상이 되면서 십자가 은혜가 깊이 와닿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가 커 보였는데 나중에 십자가가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 상실되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은혜가 나를 감싸므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도 내 육신이 연약해져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가 육체의 어떤 면에서는 질병을 가져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고통을 겪어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크리스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 은혜를 그대로 인식하면서 다만 내가 그 십자가를 잘 묵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세요. 아마 이 땅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가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 전부다. 그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능력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겪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맞기를 수백 번 맞았어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고난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그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가 파송돼서 교회를 돌보는데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는 거야. 이 바나바가 이 심성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커가는데 앵간한 사람 같으면 욕심을 부릴 거예요. 기득권을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 없다. 나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가르치는 데는 아닌 것 같다. 가르치는 데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초청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바나바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 다 내려놓고 경쟁의식 다 내려놓고 라이벌의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러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의 욕망이 그 가능합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교회에서 가능하고 세상 어디에서 그런 게 다 기득권 주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됐어도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피땀 흘리고 노력을 많이 했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물러나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오히려 도와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루디아, 빌립보 교회 초석이 된 루디아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가정을 오픈하고,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샤핑이라는 그런 서서평 선교사의 영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 서서평 선교사는 1920년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역을 한 아주 유명한 선교. 그 사람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발견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어머니, 할머니,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사실은 이 서서평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샤핑 이 사람은 본래 독일 배경의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호적을 뒤져봤더니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당시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하인이었던지. 그래가지고는 아기를 가져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엄마에게, 자기 할머니에게 맡겨놓고는 자기는 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가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요. 근데 할머니가 나중에 세상을 올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미국의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엄마 밑에 자라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 개신교로 개종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 근무하게 되는데, 한국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아직도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의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 이 조선을 소개한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가 도저히 내가지고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내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분이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군산, 여수, 목포 이 에어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다 기억하는 여선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여선교회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옛날들이 교회 올 때 성미 이렇게 한 주먹씩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시고 그랬죠? 그 세대가 아니군요. 예, 여러분들 다 성미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분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여성 리더십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본인의 질병이 들어가지고 뭐 다 남을 퍼준다고 본인은 잘 건강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 본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 그의 인생은 불행했어요.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어요? 그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는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평생을 살며 이곳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저 개인의 삶도 돌이켜보면 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품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는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사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다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생활의 어려움들이 끝나질 않아요.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노후연금, 노후준비 하루아침에 다 거덜이 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각종 테러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떤 전쟁의 위협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세상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되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십자가 여러분의 평생을 참으로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